마음을 치유하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일심으로 실천하는 관음 기도 도량 광명사. 빛나는 수행의 길, 밝은 지혜로 참된 나를 찾는 광명사. 해탈성불에 이르는 수행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좋은 날이죠? 네, 점등하고 우리 광명사는 언제 점등하시는가요? 예. 저번에 우리 그 초사님께서 여기 지금 법당 편액이 지관전이죠? 네, 그 지관전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삼강사도 지관전이 있죠. 네. 그리고 지와 관인데 지는 그침이라는 뜻이고 관은 관찰 또는 비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육바람일 가운데서는 이제 지는 성정바람일이고 관은 지혜바람일이고 그렇습니다. 이 지와 관이 그 깨달음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 천태대사가 수행의 요체, 수행의 가장 그 핵심을 이 지와 관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지와 관은 이제 우리가 두 개로 이걸 나눠서 그렇지 본래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제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에 들어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은 거기 관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관을 해서 또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 거기에 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와 관은 둘이면서도 하나다, 본래 하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 부를 때 그 수행은 이 선수행이에요. 이게 이제 지를 이루는 수행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를 이루어서 이제 공가 중에 선정에 들어가서 공가 중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을 이루면 거기는 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를 하는 방법이지만 그 안에는 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관세음보살 요 5글자의 첫 번째 글자가 관이거든요. 세상의 소리를 관하는 보살. 그래서 자기의 소리를 관하면은 이제 보리를 이루고 또 중생의 소리를 관하면은 이탈을 하는 거예요. 중생을 교화해서 보리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 세상의 소리를 관해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는 보살이 관세음 보살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수행에 대함을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처음 초심자는 이제 선수행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행이 익숙해지면은 관을 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수행을 이제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선정이나 관이 지혜가 자유자재로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든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되는 경지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치우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이제 계율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선정에 드는 수행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내가 마음을 고요하게 산란을 그치는 고요하게 하는 선정에 드는 수행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심자는 우선 방석에 앉으면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되고 그 고요함에서 관을 해야 돼요. 일어나는 생각도 관을 하는 거고 내 마음을 관하기도 하고 또 내 육체를 관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도 육체도 또 일체 모든 것이 공 또 가 중도로 이렇게 관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러한 수행을 하는 곳을 지관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앉아서 수행을 할 때는 방석에 앉으면 좌부동이 돼야 돼요. 앉아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부동이 선이에요. 선. 좌부동. 움직이지 않는 마음. 근데 마음을 자세히 보면은 진짜 빨리 움직여요. 사방을 돌아다니고, 공간적으로는 사방을 돌아다니고,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자유자재로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해요. 마음은 여기, 그러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성강산에 몇 번 갔다 오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잘 관할해가지고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도록, 부동이 되도록,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본래 없다는 거예요. 없어. 다 환상이고, 대부분 우리들이 하는 생각은 허망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허망한 생각을 자꾸 씻어내고 버려야 돼요. 그래서 거친 마음을 버려내고 미세한 마음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미세한 마음이 돼도 미세한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 그게 선이에요. 그래서 이 선의 단계가 이제 세간선에서는 그냥 집중을 한다고 하면은 출세간선에서는 공가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오늘도 우리가 관세음보살의 이제 명호에 대해서,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구조인데 명호에 대한 거를 오늘 또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일심으로 칭명을 하면은 해탈을 한다는 거예요. 해탈. 그래서 오늘 무진의보살이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부터 할 차례죠. 51쪽의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이제 법화해상에서 무진의보살이 갑자기 일어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관세음보살의 명호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무진의보살도 보살이고 관세음보살도 보살인데 무진의보살이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여쭙는다는. 근데 많은 보살들 가운데 왜 무진의보살이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여쭙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저는 관심이 있어가지고 무진의보살이 대체 누구야?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무진의라는 뜻이 그 의미가 끝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끝없는 의미, 무량한 의미, 그런 것을 이름으로 하는 보살이 무진의보살이에요. 그래서 이 무진의보살은 모든 것의 인연 과보가 끝이 없음이 많음을 관하고서 발심을 한 보살이다. 이렇게 이 무진의보살 이름 자체가 모든 것의 인연과보가 끝이 없이 많다는, 무량한 인연과보, 이런 거를 관을 하고 발심을 한 보살이 무진의보살이에요. 무량한 것의 인연과보. 우리 이제 중생들의 모습이 다 달라요. 70억이 넘는 인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사람만 그렇죠. 축생이나 다른 거 하면 더 많겠죠. 다 모습이 다 달라. 같은 날 한시에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도 크면서 모습이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 사는 모습도 다르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이제 무량한 인연 과보가 있는 거예요. 그 끝없는 인연 과보, 이런 걸 이제 관을 해서 그 발심을 한 거예요. 이 보살이. 그는 끝이 없는 인연 과보를 보고서 위로는 무량한 모든 부처님의功德을 구하고, 아래로는 무량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일으켰으며 그것을 실천하는 보살행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무진의보살이에요. 끝이 없는 인연과보, 모든 중생들의 그런 끝없는 인연과보가 있고, 부처님도 많은 부처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처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세우는 서원이 있었고 각각 세우는 서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원, 별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모든 보살이 세우는 총원이 이제 사홍서원이거든요. 근데 각각 세우는 또 서원이 있어요. 그런 별원이 있어요. 또 다른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가 돼서 중생 제도하는 모습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량한 모든 부처님의 공덕이 있고 또 무량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런 또 마음이 있고, 많은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또 그러한 것을 구하겠다는 마음도 있었고, 중생들의 모습도 무량하니까 그들을 제도하겠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 보살이 누구라고요? 무진의 보살이었습니다. 무진은 그것을 실천하는 보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진의 보살은 무량한 인연 과보를 관하는 보살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공을 관할 때는 모든 것이 다 공하다 이렇게 관을 하게 돼요. 그런데 공하지만은 이런 모든 것들이 생멸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환화와 같이 실제로 있으면서 변화를 하는 게 아니고 환상처럼, 환화처럼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환화와 같은 이런 변화가 무량한 인연 과보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보살은. 이거를 다 알면은 중생제도를 잘 할 수 있게 돼요. 왜 중생이 저 모습인가? 왜 중생이 저렇게 살아가는 그 원인도 알고, 다 아니까. 그걸 치료하는 법도 알고.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이제 가해 세계에서는 인연에 의한 그 과에 따른 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를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량한 인연과보를 관하는 것은 가해 세계를 관하는 거예요. 가해 세계. 공하면 없는 거잖아요. 다 없어요. 그런데 있다고 하면은 무량한 모습으로 변화를 해가는 거예요. 그러한 세계를 가해 세계다. 있기는 있는데 공을 바탕으로 있는 거예요. 무진의 보살은 그런 무량한 인연과보를 관하는 보살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를 실천하는 보살이다 하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진의 보살이 관세음 보살께서 어떠한 인연으로 관세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인연 과보에 관심이 많아. 그럼 관세음 보살님은 왜 이름이 관세음이실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 이름이 그런 건데 왜 관세음이라고 하셨을까? 또 아미타 부처님은 이름이 아미타예요. 아미타는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은 무한 생명이에요. 왜 아미타 부처님은 명호를 아미타라고 하셨을까? 왜 아미타라고 하셨을까요? 극락세계는 생사 고통이 없어요. 그런 소원을 세우고 이렇게 아미타,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은 이제 법장보살로 계시면서 48원을 세워서 그런 세계를 건립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중생들을 극락세계로 인도하시는 부처님, 그곳에는 생로병사의 고통이 없고 극락, 안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명호를 이제 아미타라는 명호를 쓰시는 거죠. 미륵 부처님, 미륵이라는 뜻은 마이뜨레이야를 미륵이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쓴 거예요. 미륵. 그러니까 미륵이라는 말은 마이뜨레이야. 이 마이뜨레이야를 자씨 이렇게 번역을 해요. 자씨. 그래서 그 자는 즐거움을 준다고 하는 자비할 때 그 자예요. 열화그름이에요. 이제 자비가 많다, 가득하다, 대자대비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미륵 누군지 아시죠? 예, 즐거움을 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무진의 보살이 이제 관세음 보살께서 어떠한 인연으로 관세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지 알고 싶었고, 이거를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에 대해서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하여 보문품에서 무진의보살은 다음과 같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인연으로 관세음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까? 왜 이름을 관세음이라고 쓰십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이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관세음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 보문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되도록이면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선남자야. 그 무진의보살을 선남자라고 표현한 거죠. 선남자야, 만약 무량한 백천만억 중생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뇌를 겪고 있을 때 관세음보살에 대하여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른다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관하여 모두 해탈시키기 때문이니라.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명호를 관세음이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잘 보고 계시나요? 여기 이제 무량한 백천만억 중생, 여러 가지 고뇌, 이게 무량한 인연 과보예요. 이런 무량한 인연 과보가 있으니까 무진의보살이 관세음보살님의 명호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량한 백천만억 중생이 있어요. 무량한 중생이 있는데 그 무량한 중생의 모습이 다 달라. 각각의 인연과 각각의 과보가 있다는 거예요. 무량한 중생이. 여기는 다 잘생기셨어요. 그러니까 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으신 거야. 각각이 근데 복 짓는 게 다 달라. 각각이 성격이 다르죠? 각각 잘하는 게 다 달라요. 그건 과거에 해왔던 스팽의 결과예요. 과거에 내가 많이 했던 거를 잘하게 돼요. 정말이에요. 과거에 스님으로 살았던 사람은 이 생에 와도 스님처럼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출가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공부는 안 하고 이제 물건 장사만 많이 했어. 그럼 이 생에 와서 물건 장사는 잘해. 공부는 잘 못해. 공부하려면 좀 힘들겠죠. 뭐 전혀 못하는 건 아니겠죠. 과거에 이제 과거 시험 공부하려고 과거 시험 과거에 이제 급제하려고 공부만 열심히 했어. 그 사람은 이 생에 와서 또 공부 잘하는 거야.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인연 과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 하잖아요. 두 개 잘하는 사람은 좀 드물어요. 물론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있겠죠. 근데 과거에 결국은 잘했던 거를 계속 이어서 잘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고친다는 거는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스님이 되려면 다 잘해야 돼. 인간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다 잘해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출가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중생 제도를 또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무량한 중생이 있고 그러니까 또 무량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뇌. 그런 중생의 그런 인연 과보가 있고 이 중생이 또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은 그런 무량한 고통에서 다 해탈을 하는 거예요. 그런 또 해탈의 인연 과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해탈을 할 때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중생의 근기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방편을 써서 해탈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관세음보살님은 얼마나 대단해요. 그 지혜로서 관하거든요. 소리를 관해서 그 소리 속에서 이 중생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이 중생의 모든 인연과보를 다 아는 거예요. 소리 하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지혜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 문을 뚝뚝 두드리면서 여러분들을 불러. 목소리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남자야. 이 사람은 여자야. 이 사람은 나이가 많아. 이 사람은 나이가 적어. 알 수 있죠? 그 정도는. 그게 이제 우리 육이에요. 인간이 가진 기예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밖에서 누가 이렇게 부르면은 그 소리를 듣고 그 중생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과거 전생의 업행,
지금 받고 있는 과보 이런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생에게 무엇을 주면은 이렇게 수행을 하고 해탈의 길로 갈 수 있는지 다 알아서 그런 방편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 무량한 방편을 알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도 쓰실 줄을 알고.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어쨌든 무진우보살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이 문장이 가장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고뇌를 겪고 있을 때 관세음보살에 대해 듣고 그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른다면 그 관세음보살이 그 음성을 관하여 모두 해탈시키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문장이 기니까 제가 언제 한번 이 문장을 그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선남자 야규 무량 백천만억 중생 수제곤에 문시 관세음보살 일심 칭명 관세음보살 즉시 관기 음성 개득해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한문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글자가 세 글자가 있어요. 이 세 글자를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어디 사람들한테 가서 관세음보살님의 명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때 이 세 글자를 기억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뭐냐면은 문, 칭, 탈 이렇게 돼요. 문, 들을 문자 문, 칭, 그 저울질할 칭, 그 해탈, 벗어날 그 탈, 문칭탈이에요.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듣고 그게 문이야. 그 명호를 일심으로 칭명하면 칭이야. 그러면은 모두 해탈한다. 탈이에요. 그래서 이 문칭탈 이게 핵심 용어니까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해 두시고 가서 설명을 하시면 된다고요. 아셨죠? 가서 포교하셔야 돼요. 포교. 나 혼자만 해탈하지 말고 중생들 가르쳐서 같이 해탈하셔야 돼요. 우리 광명사 신도님들은 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때 문칭탈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설명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듣는다는 것은 곧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설명을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열심히 부르면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설명을 했을 때 그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믿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들을 수 있어요. 믿지 않으면 안 들어요. 믿어야지 듣는 거예요. 그 듣는다는 것은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문, 그리고 칭 하는 것은 이제 명호를 부르는 건데 이게 건성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요. 마음은 저기 밖에 가 있고 몸은 이 안에서 이제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도 또 이 부르는 이것 소리도 다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된다. 그래서 일심 칭명이 돼야 돼요. 일심으로 불러야 돼요. 마음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하고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면서 명호를 불러야 된다는 게 이 칭이에요. 칭. 일심 칭명 관세음보살 그와 같이 하면은 그러니까 이 문칭을 중생이 하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즉시의 그 음성을 관하시고 모두 개득 해탈, 모두 해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문이 즉시예요. 즉시. 내가 그걸 곧 이렇게 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관하여. 이 즉시가 아주 중요해요. 그전에는 그냥 이거 그냥 즉시인가 보다 했는데 우리가 부르면은 바로 감응을 하세요. 바로.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시. 이렇게 이제 바로 들을 수 있는 그 이유는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법신이에요. 법신. 법신이기 때문에 이런 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곧 그 음성을 관하여 모두 해탈시키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무량한 고통을 받는 중생이 있어서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듣고 그 명호를 일심으로 칭명하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그 무량한 중생의 소리를 다 듣고 그
상황에 맞게 근기에 맞게 설법을 해서 그들을 다 제도에서 해탈케 한다는. 그래서 명호가 관세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를 관하는 보살 이렇게 되었습니다. 53쪽에요. 고통을 만드는 무량한 인연을 지어서 무량한 고통의 과보를 받고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부르는 인연을 맺는다면 그 인연 과보로 관세음보살께서 해탈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연과보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무진우보살이 일어나서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여쭈었다는 거예요. 무진우보살이 괜히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에 관한 건 무진우보살이 여쭈었다는 것. 무량한 고통의 과보, 중생이 무량한 인연을 지어서 무량한 고통의 과보를 받고 있고, 이들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부르는 그 인연을 맺는다면, 그러면 그 인연 과보로 이 무량한 고통에서 해탈을 합니다. 그럼 무량한 해탈의 인연 과보, 무량한 고통의 인연 과보가 있고 무량한 해탈의 인연 과보가 있어요. 이런 두 가지 인연 과보가 있기 때문에 무진우보살이 여쭙다. 이와 같은 무량한 인연 과보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무진우보살이 관세음보살의 명호에 대하여 질문을 한 것이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량한 인연 과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보셨던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명하시는 그 명호에 대한 설명은 두 가지 인연 과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량한 고통을 받는 중생의 인연 과보다. 그래서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의 모습이 다 달라요. 사실은 똑같은 한 집에서 살아도, 같은 형제끼리 살아도 다 그런 고통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중생이 무량한 고통을 받는 것은 무량한 번뇌로 인한 것이다. 또 각각 일으키는 번뇌가 다 달라. 각각 일으키는 생각이 다 다르고 그 생각에 따라서 받는 고통도 다르다는 거예요. 무량한 번뇌가 인연이 되어서 무량한 고통의 과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것만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러한 생각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생각을 따르고 부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부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중생을 고쳐서 부처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어려운 과정이야. 우선은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해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거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뭘 피운다 그래요? 고집을 피운다 그러죠. 고집이 뭔지 아세요? 고와 집. 고는 고통이고 집은 집재예요. 고집멸도 아세요? 고집멸도. 그 고가 생로병사의 고통이에요. 집이 그 고통을 일으키는 번뇌와 업이 집이에요. 고집 피우는 게 맞죠. 자기 생각을 주장을 하니까. 도멸이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멸은 이제 그 생로병사 고통이 다 멸한 상태, 번뇌가 다 멸한 상태, 업이 다 멸한 상태가 멸이에요. 그리고 그 멸로 가는 길이 도예요. 부처님은 멸도를 하신 거죠. 도멸을 하신 거예요. 도를 닦아서 멸에 이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가신 도멸의 길을 따라가면, 도를 따라가면은 우리가 멸에 이르는데, 우리 불자들이야 이제 부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중생들은 자기들 고집 때문에
속에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무량한 해탈을 이루게 하는 관세음보살 칭명의 인연 과보다.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은 해탈을 이룬다. 그게 이제 명호를 부르는 게 도예요. 그리고 해탈을 하는 게 과예요. 과, 멸. 고지멸도가 여기 다 있잖아요. 이 안에도요. 무량한 중생이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칭명하면 그것이 인연이 돼요. 그 도가 인연이 되어 관세음보살께서 그 소리를 관하게 되고 곧 무량한 중생을 구제하시어 해탈이 되는 과보가 이루어진다. 멸이 이루어지는 거죠. 번뇌 없고가 멸한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거. 어떻게 하면요?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그러면 관세음보살님께서 그 소리를 관하시어 그에 맞게 제도를 하시니까 우리 중생이 해탈을, 결과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량한 고통의 인연과보가 있고 무량한 해탈의 인연과보가 있습니다. 이 해탈은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불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호에 대한 설명을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겁니다. 관세음보살의 명호가 어떠한 인연에 의한 것인지 문답의 형식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먼저 무량한 고통을 받는 중생이 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이라는 명호가 생겨났습니다. 고통받는 중생이 없다고 하면은 관세음보살님의 명호가 생겨날 이유가 없겠죠. 이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는 무량한 중생을 해탈케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만들어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소백산 구봉팔문 연화지 금계포란이 금딱이 알을 부화시키는 곳, 관세음보살님께서 중생을 제도하는 곳이잖아요. 이 세계에 고통받는 중생이 없다고 하면은 그러한 금계포란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죠? 이 세계에 이렇게 무량한 고통을 받는 중생들이 있으니까 벌써 그것을 아시고 부처님께서 소백산 연화지, 구봉팔문 연화지 금계포란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언제 만드셨을까요? 언젠가는 만드셨겠죠? 듣고 계세요? 요즘 한반도에 지진이 조금씩 막 일어나고 있죠? 지진이 왜 일어나요? 이유가 있겠죠. 모든 건 원인 없이 일어나지는 않지만은, 근데 이런 지진이 일어나면서 지형이 조금씩 변화해요. 얼마 전에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담벼락에 금이가 오버랬더라고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륙이, 지구가 생긴 이래 이 대륙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봉팔문 연화지 금계포란이 언젠가는 만들어졌어요. 그 구인사에 가면은 강 건너 그 이대큰 스님 정멸궁이 있죠. 그 주변에 밭이 있잖아요. 그 밭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이 트랙터가 이렇게 한번 그 땅을 갈고 나면은 밑에 있는 이 땅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돌이 나오는데 둥글둥글한 강돌이 나와요. 강에 있는 돌이 이제 둥글둥글 하잖아요. 맨들맨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기가 어떤 곳이었다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강이었을 거다는 거죠. 옛날에는 거기가 물속이었어요. 또 산에도 가보면 높은 산에 조개 껍질 같은 게 있어. 물론 사람이 먹고 버린 것일 수도 있는데 사람이 먹고 버린 거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게 있는 거야. 막 산에. 그건 옛날에 거기가 뭐였다는 거예요? 바다였다는 거죠. 산이 이렇게 뒤집어져요. 그래서 상전벽해라 그러잖아요. 뽕나무 밭이 바다가 되는 거예요. 또 바다가
다시 또 묵 나온 밭이 되는 거죠. 바다와 이 육지가 그냥 고정된 게 아니고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금계포란도 언젠가는 만들어졌겠죠? 근데 언제 만들어졌어요? 알 수는 없는데 만들어졌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지. 왜? 이곳에 이제 앞으로 많은 고통받는 중생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올 것 같으니까 벌써 부처님은 아시는 거야. 그래서 그 중생을 제도할 법을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거기. 미리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걸 만드신 분은 누굴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겠죠. 저는 짐작은 해요. 저는 그냥 짐작이에요. 만드셨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구봉팔문 연화지 금계포란이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소백산이 만들어지고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백두대간이 쭉 만들어지고 그래서 한반도가 만들어지고 한반도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중국이나 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가 이렇게 형성되었다고 내가 말씀드렸나요? 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법이 그동안 이제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고 오랜 세월 그대로 이렇게 묻혀서 왔어요. 아주 오랜 세월. 그리고는 이제 1911년도에 상월각대 조사님께서 이 삼척에 태어나셔서 35세에 1945년 35세 때 금계포란의 자리를 찾아오셔서 구인사를 창건을 하시고 6년 수행을 하셔서 깨달음을 이루셨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것은 내가 이제 오두기략의 그 이대근 스님 말씀에 의해서 오두기략에서 내가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상월각대 주사님께서 수행을 하시면서 이 구봉팔문의 문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구봉팔문을. 이제 구인사에서 금계포란의 자리에서 관세음보살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을 크게 외치시고 대각을 성취하셨어요. 동천에 큰 별이 나타나서 내 입으로 들어오니 뱃속이 환하게 밝고 1월이 머리 위에 있으니 천지가 크게 밝도다. 천상천하 유화독존 내가 탄생했다. 내가 탄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이 이 구봉팔문의 문이 다 열리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의 순간에 큰 소리로 천수천안을 외치시잖아요. 천수천안. 빛이 막 비치고 밤인데도 빛이 비치고 산이 울리고 그러셨다 하잖아요. 이 문이 열린 거야, 문이. 이제 팔문, 세반문, 칠문, 귀기문, 육문, 백골문, 오문, 곰절문, 사문, 덕평문, 삼문, 여의생문, 이문, 밤신문, 일문, 아공문 이런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1문봉, 아공문봉을 통해서 민봉, 시선봉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문이 열리니까 그 다음 분도 이제 통과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분도 가는 거고. 그 처음 그 법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누가요? 네, 대주사님께서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도. 그래서 그 문을 이렇게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된다는 거잖아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하나하나 그 문을 통과하게 인도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 팔문을 다 통과해서 제1봉, 그 아공문봉을 통해서 민봉을 거쳐서 신선봉으로 그래서 무상고리, 무해탈, 무한 생명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 시작을 대조사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이곳에서 많은 중생들이 성불을 할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중생이 성불을 하느냐? 그게 바로 억주창생 구제 중생이다. 그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제 그 문이 이제 열린 게 신묘년이에요. 새로운 묘다 이런 뜻이 신묘.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하셨으니까 묘법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참 대단하시죠. 언젠가는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또 그 문을 다 여시는 거예요. 다 이렇게 부처님은 미리 미래를 다 보시고 준비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다 이 법을 펼치시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대사님의 그런 이제 개송 그 이제 한문의 이런 법어에서도 보면은 이제 영취산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묘법연화경을 설하시고 관세음보살 본품을 이렇게 설하시고 그 법이 이제 중국의 천태산 화정봉에서 천태대사에서 이어지고 그 법이 이제 이렇게 소백산에서 또한 이어져서 끝없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법이 그 법이 묘법연화 관음보문이에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의 명호가 왜 생겨났느냐? 무량한 중생, 무량한 고통을 받는 중생이 있기 때문에 그 명호가 생겨난 것이고 또 이 세계에 무량한 중생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금계포란이 형성이 돼서 그곳에서 수행을 통해서 이들이 제도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먼저 무량한 고통을 받는 중생이 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이라는 명호가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이제 구인사에 가서 관세음보살 불러가지고 많은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있고 사업이 안 된 사람은 사업이 잘 되고 여러 가지 삶의 지금 현실적인 삶의 속세의 삶에서의 힘든 것도 다 해결을 하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세간법뿐만 아니라 출세간법도 다 이룰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고통에서 다 벗어날 수 있게 해놓으신 거예요. 고통을 받는 중생이 없었다면 관세음보살은 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통받는 중생이 없었다고 하면 금계포란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었겠죠. 고통받는 중생이 있기 때문에 금계포란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구인사가 창건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상에서 무량한 고통을 받는 중생의 소리를 관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이라는 명호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참 그 산 이름이 소백산이죠. 소백산. 그 소백산이라는 이름도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고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 곳이 보타락가산이에요. 보타락가산인데 그 보타락가산을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은 소백화산이에요. 소백화산. 그리고 관세음보살님께서 머무시는 그 굴, 금강굴, 그걸 백화도량이래요. 도량. 백화도량. 소백화도량이에요. 소백화산. 관세음보살님이 머무시는 곳이 보타락가인데 그걸 번역을 하면은 소백화산이라는 소백산이 되는 거죠. 그 소백산에 누가 계셔요? 항상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 거죠. 금계시잖아요. 금계. 항상 중생의 소리를 관하고 계십니다. 대자대비하신 여기 54쪽이에요.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서는 항상 중생의 소리를 관하고 계십니다. 항상요. 항상.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항상 중생의 소리를 관하고 계세요. 그런 능력이 충분히 돼요. 믿음을 가지세요. 이 정도 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관세음보살님께서 하시는 게.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그 명호를 부르면 이에 응하여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인연으로 관세음이라는 명호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호가 있은 이유는 고통받는 중생 때문이다. 근데 이제 중생의 근기가요, 크게 큰 근기, 작은 근기로 나눠요. 그래서 문도 아래 네 문이 있고 위 네 문이 있어요.
위에 네 가지 문, 아래 네 가지 문, 위에 네 가지 문. 그런 상하의 구분이 있고 또 그 아래 위에도 또 나눌 수 있어요. 상하로. 그러면 이제 네 개가 되죠. 또 그걸 또 상하로 나누면 8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8문이 되는 거예요. 8문. 그 8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근기가 다 그 8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문을 열어놨다는 것은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근기만 제도하고 작은 근기는 제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큰 근기든 작은 근기든 상관없이 다 제도를 하십니다. 누가요? 관세음보살님께서요. 그래 뭐 사람들이 다 세상 일이 바쁘고 하다는 거를 뭐 왜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세상 일이 아무리 바빠도 세상은 다 인과에 따라 흘러가게 돼 있다고요. 인과를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이제 이런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서 빨리 안락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데 그런 곳으로 가려는 마음을 내지를 못해. 그냥 무상한 세계 속에서 잡을 수 없는 것을 막 잡으려고 막 그러고 다니는 모습처럼 밖에 안 보여요. 내가 볼 때는 막 바쁘다고 하는데 그냥 허공 잡으려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처럼 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허공을 잡을 게 아니라 뭘 잡아야 돼요? 뭘 잡아야 돼요? 허공 말고 뭘 잡아야 돼요? 보배를 잡아야죠, 보배. 보배를 잡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돼요. 또는 뭐 연화를 잡는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908문은 연화니까, 연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연꽃을 들고 계실 때도 있죠. 그래서 연화수 보살이잖아요. 연꽃을 든 보살님. 연꽃을 주시는 거예요. 또는 감로수를 주세요. 감로병에 감로수. 감로수는 공가 중에 진리예요. 자,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칭령하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음성을 관하여 모두 해탈시킨다고 설하신 다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의 구제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문칭탈이 나오는 그 문장은 큰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명호에 대한 큰 이제 대의를 말씀하신 거고 실제로 이제 사례를 드시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해탈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불 대화, 큰 물 대수, 무서운 바람을 이 흑풍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뭐 무서운 바람에 대해서 별로 감이 안 왔는데 요즘 보니까는 이제 토네이도 아세요? 그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토네이도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그 토네이도 이렇게 보니까는 트럭 같은 게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이 토네이도가 지나가면은 집이 그냥 통째로 다 날아가. 길가에 있는 차들도 막 날아가더라고요. 사람은 뭐 당연히 날아가겠죠. 토네이도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나는 그 가면은 막 마을이 쑥대밭이 되잖아요. 무서운 바람. 그럼 무서운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부르시라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아셨죠? 여러분들은 잘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 웰컴 투 광명사에서 광명사로 오라고 해서 가르쳐야죠. 누가 가르쳐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가르치셔야죠. 자, 흑풍. 요 세 가지가 이 불, 물, 바람 요 세 가지가 바로 삼재예요. 삼재. 세 가지 큰 재난입니다. 또 칼과 몽둥이, 도장난, 또 악한 귀신, 악귀난, 쇠사슬의 묶임, 요게 가쇠난이에요. 또 원수의 공격, 원정난, 이걸 이제 7가지라고 해요. 삼재, 요 삼재가 있고, 또 이제
뭐 3대 8난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3대 포함해서 7난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7가지 재난이 닥쳐올 때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일심으로 칭명하면 모두 해탈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설명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시예요, 예시. 이것만 이렇게 이런 고통에서만 벗어나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고통을 다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진의보살이 등장한 거예요. 무량한 인연가부가 있어요. 각각의 다 원인에 따라 고통을 받고 있는데 관세음보살님께서 그걸 다 관을 하셔가지고 전부 다 그 고통에서 다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런 신통이 일어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듣는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 이러한 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면은 이 신통이 일어나지 않아요. 의심. 믿으면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믿으면은. 의심하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심은 곧 무명이에요. 그 의심이 안 좋은 거예요. 의심이 안 좋아. 우리 이 불자들은 이런 법에 대한, 이 불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근데 그런 믿음이 쉽게 일어나질 않아. 무명이 두터우면은 믿음이 잘 안 일어나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잘 안 따라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래 한번 해봐라, 해봐. 군사 가서 한번 해봐라. 광명 가서 한번 해봐라. 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이루게 해줘야 돼요. 본인이 이제 스스로 한번 경험을 해보면은 그럼 믿음이 확 커져요. 그러면 이제 오지 말라고 말려도 알아서 와요. 그때까지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근데 한번 이렇게 이제 믿음이 형성된 다음에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변하니까 문제. 그렇게 이제 변하게 만드는 게 누구냐면 말아야 말아. 바구니가 와서 툭 건드려봐. 잘 따라오거든. 그러면 이제 나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 따라가면 고통이야, 고통. 마라를 따라가면. 마라인 줄 알면 빨리 고쳐야 돼요, 빨리 고쳐서 바른 길을 갈아야 돼. 그 불도를 닦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금강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마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강해야 됩니다. 예. 광명도 강한 광명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등을 켜도 좀 큰 등을 켜죠. 용등, 이런 큰 등, 만등, 등 많이 밝히고. 우리 사찰 이름도 광명상. 이러한 7가지 재난은 예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무량한 고통을 받는 중생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하면 구제를 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다 불도를 다 이루신 분이니까, 모든 고통에서 다 벗어나신 분이니까 다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자 대비, 왜 대자를 붙이느냐 하면은 자비도 여러 가지 자비가 있어요. 근데 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모든 즐거움을 다 얻은 것을 대자 대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무슨 즐거움을 다 성취했기 때문에 중생을 인도해서 모든 즐거움을 다 성취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께서 부처님이 이미 되셨기 때문에 중생을 가르쳐서 부처가 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부처가 되신 적이 없어. 그럼 중생을 어떻게 부처로 만들어요? 내가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중생을 이끌고 그곳을 갈 수 있겠어요? 관세음보살님이 이미 부처님이세요. 예.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하면 구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시무예자라고도 합니다. 시무예, 무예를 베푸는 자,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분이라는 거예요. 밤에 혼자 길을 가는데 뭔가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 가야 되겠지만은 그때도 무조건 먼저 관세음보살을 부르시라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러한 것을 베푸시는 분이 관세음보살이에요. 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관세음보살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알아두셔야 될 거는 내가 이 한 생이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다음 생도 있고 다음 생도 있고 여러 생을 우리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불도를 이루기 전까지. 그렇지만 내가 관세음보살을 믿는 마음만 변하지 않고 있으면 항상 관세음보살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언젠가는 불도를 이룰 수 있으니까 내가 이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이 믿음만 변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요. 명심하세요.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나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목숨보다 중요한 게 이 정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미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남을 밟고 올라가려는 그런 생각을 하면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생이 다가 아닙니다. 꼭 명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과거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또 다시 몸받아서 와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명백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모습이 다 전생의 모습의 연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생을 살았기 때문에 현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불쑥 이렇게 태어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사는 모습에 따라 현재 사는 모습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또 현재를 살아가면서 미래의 모습이 정해지는 거고 우리는 과거에 살아왔다. 과거에 인연을 맺고 살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인연을 맺고 살고 있고 또 미래의 인연을 맺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와서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과 과거에 이 법화경을 공부한 인연이 있으니까 또 지금 이렇게 법화경을 공부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불도를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중생이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무량한 인연과보니까요. 인연과보. 그렇지만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하는 공덕으로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고통에 빠지는 인과가 있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인과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에 빠지는 인과, 무명으로 업을 지어서 고통에 빠지는 거고 벗어나는 인과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을 해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위의 7가지 재난은 중생이 그 원인을 지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으로 고통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7가지는요. 고통을 받는 모습에 업을 지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업을 지어서 큰 물, 큰 불, 큰 바람에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고통을 만드는 인연을 지었기 때문에 그 과보가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람에 날려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원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하면 이러한 고통의 과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업이 있어서 고통을 받아요. 관세음보살을 칭명을 하잖아요. 그럼 고통에서 벗어나요. 고통에서.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관세음보살을 부르니까 관세음보살님께서 그대로 꺼내주셨어요. 근데 이 중생이 업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업은 아직 남아있어요. 불구덩이에 들어갈 업을 지어서 불구덩이에 들어갔거든요. 고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니까 관세음보살님께서 꺼내주신 거야. 꺼내주셨어요. 근데 업은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아직 안 사라진 거예요. 업은 남아있어. 이 중생이 믿음이 변하지 않고 계속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관세음보살님께서 그 업도 업장도 소멸을 하도록 인도를 하세요. 참여를 하게 만들거든. 공덕을 짓게 만들거든.
그러면 업이 이제 소멸이 되면 다시는 불구덩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지는데, 불구덩이 꺼내놨더니 자기가 잘한 줄 알고 관세음보살은 이제 더 이상 안 불러. 그럼 이 업이 남아 있어서 그 고통이 다시 오게 돼 있어요.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니까 관세음보살님께서 임시로 손을 내어서, 손수천안을 내어서 꺼내주시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근데 이 바른 길을 가지 않아. 그럼 다시 고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생이 이제 계속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참회도 하고 복도 짓고 그래서 업을 소멸시키고 나아가서는 무명마저도 깰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고통을 받을 원인이 다 사라져서 해탈이 이루어지는 거. 모든 고통의 과보에서 다 벗어나게 됩니다. 그 이제 시작은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듣고 일심으로 측량하는 거예요. 그 방법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불도를 다 이룰 수 있어요. 알고 보면 쉬워. 알고 보면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측량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쉬운데 뭐가 어려워요? 실천이 어려워요. 이래 그 선생님께서도 이제 스님들에게 이제 수행을 안 하는 스님들이겠죠. 너희들은 차려놓은 밥상도 못 먹는다. 그런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해하시는가요? 네. 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는 절대 시간의 낭비가 아니에요. 7가지 재난으로부터의 구제에 이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설하셨다. 이게 이제 업을 짓게 되는 원인이 탐진치 삼독이에요. 탐진치 삼독으로 인해서 업을 짓고 그 업에 따라서 이제 고통을 받게 되거든요. 이제 이게 칠난, 고통이 이제 결과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벗어난다는 말씀에 이어서 또 부처님께서 뭐냐 하면 고통의 원인이 되는 삼독, 여기에서도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 고통의 원인도 결과도 다 없애서 멸도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용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을 때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음욕을 버리게 되고, 만약 화내는 것이 많을 때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화내는 것을 버리게 되고, 만약 어리석음이 많을 때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어리석음을 버리게 된다. 무진의보살아,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대위실력이 있어서 많은 이익을 주므로 중생은 항상 마땅히 마음으로 생각하여야 하느니라. 이 누가 말씀하신 거라고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요. 그래서 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명호가 석기 그 풀석자래요. 풀석자. 불법을 잘 풀이를 해주시는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은 또 불법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이제 음욕, 이게 탐욕의 대표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화내는 것, 그리고 이제 어리석음, 이게 탐진치 삼독이에요. 이런 삼독 가운데서도 또 근본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이 가장 근본이에요. 그 어리석음을 무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화를 내고 어리석기 때문에 탐욕을 부려요. 알면은, 어리석지 않으면, 인연의 과보를 잘 알고 있으면은 절대 화를 내지 않고 탐욕을 내지도 않아요. 어리석은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업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세음보살님은 대위실력이 있다.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하시는 게 없어요. 정말 못하시는 게 없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대단한 위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관세음보살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과학 시대예요. 과학 시대는 이제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과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한 것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한 과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관세음보살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불러서 우리가 해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도 그렇고. 그럼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요? 안 생겨나요? 생겨나는 거예요. 과학의 힘으로도 의학으로도 안 되는 거를 구인사 가서 관세음보살을 불렀더니 해결이 되더라. 그럼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말하는 또한 열심히 수행을 해요. 자, 56쪽이에요. 여기서는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항상 생각하고 공경하면 음욕, 진해, 우치 등 삼독으로부터 벗어난다고 설하셨습니다. 이 삼독이 고통의 원인이에요. 특히 우치, 탐욕과 진해 그리고 우치의 삼독은 모든 번뇌의 근본이다. 번뇌의 뿌리예요, 뿌리. 중생이 일으키는 번뇌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흔히 108번뇌, 108번뇌죠. 108참회도 하기도 하죠. 또는 84,000번뇌. 84,000번뇌가 있기 때문에 84,000법장이 있어요. 이 84,000번뇌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 바로 84,000법장이죠. 를 말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실제 수많은 번뇌가 있는 것이다. 이 84,000도 예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수많은 번뇌의 근본은 탐진치의 삼독이다. 위에서 비록 음욕진해 우치 등 삼독으로부터 벗어난다고 설하셨지만은 실제로는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치 이게 어리석음이고 이 어리석음 가운데서도 이 무명 가운데도 이제 지말 무명이 있고 근본 무명이 있어요. 이 근본 무명을 깨야만 이제 진짜 묘법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제 지말 무명을 깨면은 공의 진리를 깨닫는다 그래요. 근본 무명을 깨면은 중도의 진리를 깨닫는다 그래요. 요 가는 이제 이 지말과 근본에 걸쳐 있어요. 그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지말 무명과 근본 무명을 다 깨면은 이 가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무명,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하면요. 그리고 이러한 번뇌는 고통의 원인이 된다. 번뇌로 인해서 업을 짓게 되고 그 결과 고통을 받는다. 탐진치 삼독은 고통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관세음보살을 항상 생각하고 공경하면 이러한 고통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는 인연과부가 무량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그 인연과부도 무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진우 보살이 이제 관세음보살의 명호에 대해서 설명을 청하였던 것이고 부처님께서는 관세음보살을 항상 생각하고 공경하면 이런 모든 고통의 원인 또 그 결과에서 다 벗어날 수 있다고 설하신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신앙하면 7가지 재난 등 고통의 결과에서 구제를 해주실 뿐만 아니라 탐진치의 삼독 등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고통의 결과와 고통의 원인 등 모든 고통에서 중생을 해탈하게 합니다. 결과만을 제거하고 원인을 없애지 않는다면 다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와 원인을 모두 없애야만
진정으로 고통을 없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고통에서 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하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의료원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것은 그건 임시 방편에 불과해요. 업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몸이 병으로 나타나거든요. 업을 없애고 무명을 없애야지 근본을 없애는 거예요. 그런 근본을 다 없애려면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침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관세음보살에 관해 설하시면서 고통의 결과인 7가지 재난에서 구제를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통의 결과에 대한 근본 원인인 탐진치의 삼독을 없애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믿고 신앙을 한다면 반드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이 전반부는 이렇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발구의 내용을 설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즐거움을 주는 내용에 대해서, 득도에 대해서 또 설하시고 계십니다. 그 득도에 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지 고뇌 겪고 있을 때 관세음보살에 대해 듣고 관세음보살 일심으로 부른다면 모두 해탈한다네. 물의 재난 바람의 재난 칼몽둥이 나쁜 귀신 모든 괴로움 갖가지 결박과 강도 원한들의 어려움도 관세음보살 일심으로 부른다면 모두 해탈한다네. 탐욕환의 머리석음 삼독 번뇌 어지럽게 일어나 괴롭게 할 때 관세음보살 생각하고 공경하며 일심으로 부른다면 모두 해탈한다네. 중생의 음성을 듣고 큰 길을 관하여 불신 성문신집 큰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